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셨느니 이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각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좀 길게 보자면 마태복음 전체의 어떤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시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약속의 그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사야서로부터 비롯해서 2장에 있는 여러 가지 구약의 인용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누구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구원자, 바로 그 다윗의, 아브라함의,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이야기하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런 어떤 성경에서, 구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해온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구약 말씀들을 인용해서 증거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오늘 3, 4장에 와서는 이제 3장, 4장 이후로는 그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나타나시고 그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나타나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사역을 통해서 하시는 그 내용들이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이 쭉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5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구체적인 것들이 이제 펼쳐지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는 부분에 그리고 성천하시는 부분까지 그 내용이 쭉 1장부터 4장까지 어떤 그 서론에 해당되는 것들이 그 뒤에 본론적으로 쭉 연결돼서 더 풍성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증거로 제시되고 설명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그가 정말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마치 어떤 왕이 왔을 때에 왕이 왕의 개념이 좀 우리 지금 시대는 없지만 사극 같은 거 드라마 소설 보면은 왕이 오기 전에 먼저 왕이 올 길을 준비를 하죠. 길을 막 닦는다든지 이래가지고 그걸 미리 그 지방에 알리죠. 왕이 오신다고. 그래서 막 더러운 것도 치우고 막 이렇게 하여튼 안전을 비롯한 이런저런 그죠, 사고가 일어날 것도 미리 하고 등등 해서 준비를 하는 그런, 옛날에 사또 이방 등장할 때 이방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역할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이렇게 그때에 이렇게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유대 광야에서 등장해서 이렇게 쭉 나온다, 이런 표현에서 그때라는 표현은 뒤에 연결해서 앞에 있는 부분과 연결해서
뭐 했다. 그때에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들의, 유대 사람들의 문학적인 어떤, 표현상, 경상도 표현상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약간 서울 사람들이나 이해 못하는, 나중에 보자 이래놓고는, 우리가 보통 나중에 보자 하면은, 만약 아침에 10시에 나중에 보자 그러면, 보통 오후나 저녁에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경상도 분들 중에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 중에, 나중에 보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언젠가 보겠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see you again 이런 표현인데, 우리는 나중에라는 말은 꼭 몇 시간 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처럼 그때의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이제 선지자의 역할로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공식 선포, 천국이 왔다라는 천국 선포에 대한 공식적인 스피커 역할을 한다. 이 말은 그때 했다는 것이 이제 비로소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전개되니까 긴장해서 집중해서 잘 들으라, 이런 말이지, 지금 이장과 연관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가시고 난 그때에 이 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고 성경 다른 부분에서도 그때라는 표현이 오면, 물론 앞에 시간적으로 뭐 연관될 때도 있겠지만, 근데 거의 그런 일이 잘 없고요. 거의 보면은 어떤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정신 차리세요, 이런 의미예요. 좀 집중하세요,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천국이 펼쳐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천국이 와서, 그 주인이 와서 어떻게 앞으로 일이 진행될 건가라는 거죠. 천국이 왔다. 뭐죠? 새로운 나라죠. 그러면 전제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존하던, 지금 있던 왕은 쫓겨나고 그 나라도 망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예전에 이제 광복절, 유엔군이 이겼다. 이 꼴은 뭐죠? 이제 새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 꼴은 헛나라, 옛나라가 망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가 왜 천국이 되느냐, 천국이 왔다, 그것이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들은 나라 이러면은, 국가 이러면은 이미 좀 근대를 거쳐오고 있고, 그런 사상들이나 문화들이 이미 조금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사회 계약설이니 국토, 국민, 그 다음에 국가 주권, 이런 식으로 국가의 3요소 등등을 이야기해서 어떤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기본적인 그 패턴들이나 기본적인 사상의 시작과 그 중심을 이루는 것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고, 그리고 영토가 어떻게 있고, 뭐 우리가 뭘 가졌느냐, 우리가 뭘 아느냐, 힘이 있느냐 없느냐, 국토는 어느 정도 크고, 뭐 군사력은 어떻게 되고, 경제력은 등등, 이런 식으로 많이 가죠. 그러나 성경에서 나라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뭐 국가의 3요소 이런 개념이 아니라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어떤 한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나라의 세세한 어떤 국민들의 어떤 형편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주로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왕에 대한 평가가 곧 그 나라에 대한 평가로 직결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이나 열왕기서 등등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표 원리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고요. 그래서 천국이 왔다 할 때에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인이 왔구나. 가짜 주인이 이제 쫓겨나고 진짜 주인이 왔구나. 노예로 우리가 전문용어로 개고생했는데 이제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강이 임했구나라는, 그것이 동시에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왔다 이러면 왔는데 어쩌라고가 아니라, 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당연히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뭐냐, 예수가 곧 천국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천국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죠. 그래서 천국에 뭐 들어간다, 또 그걸 조금 더 확장하면 구원을 받는다, 영생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단순하게 더 논리적인 좀 추상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분들도 많고, 또 죽어서 가는 곳, 천국이 어디 있느냐, 장소, 뭐 죽으면 그럼 어디 가느냐, 우주의 어떤 특별한 어떤 장소에 가 있느냐,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아직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을 완전히 100% 완성하시기 전까지는 육체로는 부활하지 않았죠. 그래서 영으로 지금 죽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장소적인 의미는 사실은 없는데, 우리의 호기심은 자꾸 그런 데에 가 있죠. 천국이 어디 있느냐, 죽은 사람들 어디 가 있느냐 등등.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믿음이 약하거나 초보인 분들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면서 왜 이 모양이지? 왜 이렇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불평까지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불평, 또는 천국이 어디 있느냐라는 장소적인, 그리고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지금 시행되고 있지라는 구체적인 것을 요구하는 그런 것까지도 보면 그 생각 속에서는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이해 경험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국이 어떤 곳이고, 또 세상 나라, 그에 대해서 대적하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는 그 세상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왜 예수가 곧 천국인지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것이 어떤 곳인가, 그걸 우리가 좀 요한복음 5장 24절을 통해서 좀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로 가볼까요? 천국, 영생,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김으로 영생을 하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예,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살아있다는 거죠. 그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하시죠? 예수님이 하시죠. 요한복음의 다른 성경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에 있는 특별한 언어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I tell you the truth라고, 내가 진짜를 이야기한다 라는 이 표현을 써요. 독특한 표현인데, 다른 랍비들 같은 경우에 보통 누구에게서 또 누구에게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또는 그 랍비의 제자들은 우리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하면서 권위를 자기에게 두지 않죠.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내가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분인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이 약속의 제정자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에는 계속해서 전거되고 있습니다. 근데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요? 내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나를 주인으로 보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 믿고, 우리가 볼 때에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촌놈이고 볼품없고 저 뭘 하겠나, 기껏해야 오합지졸인 애들 몇 명 데리고, 그리고 선지자 정도까지는 인정하겠는데 왕으로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와 함께 늘 있었던 제자들은 십자가 죽으신다고? 이 뭐지? 라는 등등.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 했는데 영원히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단순하게 영생을 얻는다,
또는 어떤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약간은 좀 만화적인 아니면 좀 인간의 욕심적인 그런 생각들을 할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은하철도 999라는 만화영화가 있었는데 그 만화영화 결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천국은 항상 보면 뭐냐면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난다. 그건 다 연관이 되어 있죠. 예.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것이 영생과 어떻게 연관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으로 가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천국이 뭐고 영생이 뭐고 믿음이 뭐고 복음을 듣는다는 것이 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 그것이 곧 영생이고 그것이 곧 천국인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을 주셨죠. 왜요? 영생을 주는 권세를 주셨죠. 근데 그 영생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아는 것. 어떤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다.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 그 뒷부분에 있는 뭐 다는 못 읽어보겠는데 17절부터 한번 다시 좀 읽어볼게요. 17절부터 다시 쭉 읽어볼게요.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지금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이야기하죠. 계속 읽습니다. 17절 다시 읽습니다. 계속.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이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조금 요약을 해보면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왔다, 또 영생한다 이런 표현들. 그것이 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걸로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진리를 아는 것,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것, 영광스럽게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나 있는 곳에 그들도 있게 해 주십시오. 나 있는 곳,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 모든 것이 이게 무슨 의미죠? 그것이 영생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죠?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왜 예수께서 오셔야 했는가? 대속의 속죄의 그 사역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감당하시지 않고는
구원이 복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이야기 계속했죠. 죄가 뭐였죠?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인인 예수님이 주인인 곳인데 천국에 왔다, 천국에 들어간다, 영생한다는 말은 뭐죠? 그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는 거죠. 죄가 뭐라고요? 죄는 하나님이 다스림과 공급하심과 즉 통치에는 단순하게 넌 뭐뭐 해 이런 명령뿐만 아니라 뭐까지 포함하죠? 보호, 인도, 공급, 사랑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죠. 관계성이 포함되어 있죠. 기계적인 어떤 200원 넣으면 200원짜리가 나오는 그런 기계적인 기능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고는 죄와 허물로 죽은 시체의 냄새 풍기는 집밖에는 한 것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말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면 절대적인 조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저들이 영생이 뭐냐?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는 거다. 진리를 아는 자가 영생하게 되고 거룩한 자, 하나 된 자, 예수 안에 하나 된 자, 천국에 있는 자만 영생할 수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조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있나? 진리를 알면 마치 그 열려라 참깨처럼 요술 램프는 문지르면은 진이가 나타나고 보물 창고는 열려라 참깨 주문을 외우면 아는 것처럼 아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어떤 깨끗하게 씻고 어떤 소유하는 것, 하나 되어서 으쌰으쌰해서 우리 한 편 먹고 같이 좀 잘해보자 이런 어떤 연합, 인간적인 어떤 유엔 결성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생이 되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리고 그 진리를 안다는 것, 거룩하게 되고 하나 되고 이 모든 것은 뭐죠?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 안에 들어가서 순종한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데. 결국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여주심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순종하고 결국은 그래서 결국 뭐죠? 영생이라는 것은 아는 것,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듣고 믿는다는 것, 결국 순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그것이 곧 천국이요 영생이죠.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죠. 왜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죄의 허물로 죽은 시체는 들을 수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께서 오셔야만 천국이 가능하죠. 그래서 예수가 곧 천국이다라는 말도 전혀 억지스러운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는 인본주의적으로는 국토, 주권, 그죠? 국민 이렇게 이야기할 때 3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 나라의 국민인 죄인들은 이미 죽은 시체이고 땅은 이미 황폐해 있고 그리고 주권은 시체가 무슨 주권이 있어요? 예수가 곧 생명이고 예수가 곧 나라고 예수가 곧 천국인 거죠. 그에 대조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그걸 좀 더 분명하게 해봅시다. 골로새서로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떤 건지 세상 나라와 비교하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볼게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이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보세요. 세상 나라는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고요? 흑암의 권세에 있죠. 흑암의 권세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냥 아들의 나라가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요. 대비가 되죠. 흑암의 권세.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옮겨졌어요. 나라를 표현하는데 다른 표현이 있죠. 하나는 흑암의 권세라는 표현, 하나는 아들의 나라라고만 해도 되는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하죠. 흑암의 권세. 그 흑암의 권세 속에서 사는 그 나라의 백성들의 꼬라지가 어떤지 좀 살펴봅시다. 앞으로 성경 넘어가서 에베소서 4장으로 가봅시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좀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고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세상 모습이 어떻다고요? 그 구체적인 대표적인 단어들이 나오죠. 허망, 어두워지고, 감각이 없고. 그러니까 보는데 눈은 멀쩡해도 2.0이에요. 5.0이야. 몽고 사람들처럼. 5.0인데 안 보여. 5.0이 보는데 뭔지를 몰라. 듣는데 써머져 귀를 했는데 뭔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해. 그리고 가졌는데 더 많이 가지고 연봉이 월급이 5천만 원인데 항상 가난해. 뭐 5천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했는데 늘 찌뿌두둥해. 잠을 15시간씩 자는데 항상 졸려. 옷을 갖다가 1,000만 원짜리, 구두를 100만 원짜리 막 신고 다니는데도 근데 항상 사람이 초라해. 그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항상 어떤 사람으로서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허망해서. 배웠는데 대학을 20개를 나왔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한 단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아무리 들려줘도, 아무리 보여줘도, 아무리 가져도 가난하고, 아무리 배워도 무식한 그런 상태 속에 있는 세상. 그런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시죠? 의와 진리와 생명으로 거룩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라. 여기서도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영생 얻고 그거 구원받는다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다시 한번 명령으로 분명히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보고 야 숨 쉬어.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숨 쉬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우리 이런저런 많은 그 차이를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주로 다루는 차이들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그 기준과 질서, 그것을 가지고 자꾸 비교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 사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부유한가, 더 가난한가에 따라서 야, 저 사람 복 받았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그런 대학을 갔느냐, 아니 못 갔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네 등등. 이 모든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천국에 산다고 하면서도 천국 법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여전히 흑암의 권세, 죽고 죽이는, 서로 죽이는, 어둡죠?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앞으로는 항상 불안해. 항상 공포가 있는 거예요. 뭐가 나타날지 몰라.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싸워 죽이잖아요. 돈을 버는 이유, 높은 데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싸워서 서로 이겨서 죽여야 되니까. 왜냐하면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왜요? 항상 불안하니까. 죽음의 공포, 불안. 항상 죽이죠. 근데 죽이면 뭐예요? 자기도 결국 어떻게 되죠? 죽죠.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죽느냐, 10년 만에, 100년 만에 죽느냐, 결국 내가 먼저 죽여서 죽느냐, 내가 죽이느냐, 아니면은 내가 나를 죽이느냐, 또는 남한테 내가 죽느냐. 그걸 다 떠나서 결국 자연사가 가장 복되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죽음이 뭐가 복돼요? 그게 뭔 거죠? 그냥 위로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그래도 자연사 하면 이 정도면 됐지라고. 뭐가 돼요? 똑같이 지옥 가는 형벌은 똑같은데. 천도시에 후라이팬 위에서 맨발 벗고 뛰어다니나, 만도시에 뛰어다니나, 뭐가 차이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 뭐죠? 우리가 빌립보서로 한번 가볼까요? 가장 큰 차이. 빌립보서 4장 4절로 가봅시다. 에베소서 바로 뒤에 빌립보. 4장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4장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은 채워주실 거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도는 조건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되어 있죠? 내가 기도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죠, 물론. 그러나 기도에 있어서 핵심은 뭐예요? 내가 기도하면 뭐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말을 하죠. 근데 그걸 누가 해주죠? 기도의 대상이 있어야 되죠. 세상 나라, 흑암의 권세에 있는 자들과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는 자들의 차이는 뭐죠? 이제부터 너희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라. 그럼 다 들어주실 거다. 뭐예요? 우리 빌 때가 있죠. 기댈 때가 있는 거예요. 의지할 왕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저같이 시가 1급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식해도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글을 못 읽는데도, 한글을 못 깨우쳤는데도 깨닫게 돼요. 그런 분이 있다고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소유,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그 가진 것,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빌 때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주인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그 차이. 세상의 기도의 대상은 뭐죠? 세상의 기도의 대상은 항상 자기예요. 뭐 바다든 뭐든 간에 뭐 두려워해가지고 비는 이유가 뭐죠? 결국은 지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기도의 대상이 사실은 없어요. 기도는 하는데. 주문을 외우지만 주문의 대상이 없어요. 감사함으로
왜요? 아버지니까.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에 세상은 항상 조건이 맞추어져 있죠. 그 초점이 항상 맞추어져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죠.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되죠? 주의 뜻대로 되겠네요.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네요. 감사합니다. 안 들어주셔도 주의 뜻대로 될 거니까 감사하고, 항상 감사와 평안이 있죠. 그러나 세상은 가져도 불안하고, 더 가지도 불안하고, 알아도 더 알아야 되고, 책을 수십 권 수백 권 쓴 사람도 고민과 번민만 깊어져 가지 지혜나 지식이 더 높아지지는 않죠. 우리는 아버지가 있고 주인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 수 있죠? 더 이상 세상 나라처럼 이기려고 싸우려고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죠. 천국이 왔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가 오신 거예요.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죠? 위대한 어떤 나라를 이루어내라, 뭔가를 해내라.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믿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장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같이 봤는데 한 구절만 같이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 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의 주인으로 통치자로 오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나도 내 나라를 너희들에게 맡긴다. 그래서 다스리자. 어떻게 다스리자고요? 섬김으로 다스리자고요. 사랑으로 다스리자고요. 왜요? 그 사랑과 섬김을 받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고 설사 너희를 죽인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이미 영생이 주어져 있고, 너희들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이미 통치자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 있잖아. 너희들은 이제 싸울 필요 없어. 빼앗기 위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싸울 필요가 없잖아. 세상이 원하는 거 다 줘. 그러나 그걸 통해서 뭘 드러내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리고 너를 통해서 네 아버지가 누구지라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도록. 누가복음 22장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본문에는 또 그렇게 있죠. 이들이 다툼에 대해서 뭐라고요? 이들이 이런 다툼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뭘 하시죠? 조용히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 시작하시죠. 세상에는 누가 권세가 있는 자냐? 세상에서 누가 나라를 가진 자지? 나라를 가지면 뭘 하지? 그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그러나 나는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는 종처럼 그렇게 섬기는 자로 여기에 왔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살아났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죠? 살아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천국을 확장시키고 뭐 이게 아니고 천국의 백성답게 사람들을 윽박지르지 않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준과 질서를 믿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영생을 누리는 것. 영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 안다는 것이 단순하게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그 관계성을 전제로 하는 그런 암.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방법, 십자가의 방법으로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흑암의 권세가 아닌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그런 국민으로서, 천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아웅다웅 그리고 마치 아직도 전쟁통에 있는 것처럼, 전쟁 고아처럼 언제 굶을지 몰라서 끊임없이 음식을 저장하고 숨기고 그리고 여기저기 기웃기웃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거룩과 하나된 그 영광스러운 본분을 따라서 우리 같이 섬기는 자, 계속 같이 이 길을 예수가 천국이다, 예수가 천국이다, 이를 계속 같이 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나라 천국이 왔으면 좀 떵떵거리고 어떻게 큰 권세로 엇박지르고 원수를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좀 멋있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아직도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늦추시고 그래서 결국은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하실 그것을 더 풍성하게 주인공의 고생이 더 길수록 그 드라마는 더 풍성하고 더 그 결과는 더 영광스러운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이미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영광 승리를 날마다 순종으로 그리고 섬김으로 누리며 다스리며 나아가게 자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